최근에 좋은 꿈 꾸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꿈 꾸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일부에 보니까 복권 사러 가신다고. 네. 우리가 가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의미 없는 꿈을 꿀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장래하실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실 때가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2장 말씀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아수르와 애굽을 차례대로 멸망시키고 그야말로 최강대국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하나 때문에 지금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꿈을 인해서 번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요셉이었죠. 네. 당시 죄수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죄수에서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되었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똑같이 그 바로 왕처럼 번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왕은 바벨론 나라에 있는 내노라 하는 지혜자들을 즉시 불러 모읍니다. 2절 말씀인데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자, 이 사람들을 이른바 지혜자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박수는 무당이죠. 술객들, 점쟁이, 갈대아의 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왕의 앞에 왔습니다. 이들은 왕의 앞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죠. 왕이여, 우리에게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이 자신감과 달리 왕의 요구는 이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요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자,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해석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맞춰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되시는 것 같군요. 황당한 요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떤 꿈을 꿨는지 맞출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왕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꿈 맞추기만 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 않고요. 지금 모인 지혜자들에게 뭐만 보이냐면 너 내 꿈을 못 맞추고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네 몸을 쪼개고 네 집을 거름더미로, 즉 너희 집을 다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과 상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하고요. 지금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그 누구도 꿈의 해석을 물은 자는 있으나
꿈을 말해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 갈대아 술사들이 말하는 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죠. 아니, 꿈을 말해주면 해석은 할 수 있으나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맞춰보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지금 너무나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어떻게 하라? 죽이라 명령하니라. 나름대로 이야기를 왕에게 올렸는데 왕의 반응은 뭐예요? 됐고 너희 다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이죠. 왕이 명령했으니 이제 그들은 다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13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아멘. 자, 보세요.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다 치는데 그 죽게 된 지혜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친구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게 생긴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사실 다른 술사들처럼 왕의 부름을 받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어떤 말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아도 위기의 순간입니다. 급박한 상황이에요. 생사가 촌각에 달려있는 이때에 다니엘의 태도는 너무나도 냉정해 보입니다. 14절 말씀에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아니었더라면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의 말을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설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쌓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시험이 닥쳐올 때입니다. 원래 사실은 이 시험이란 것은 항상 갑작스럽게 닥쳐오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또는 맑은 하늘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때 닥쳐서 준비하려면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준비하려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미리 준비하죠? 평상시에 말씀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상시에 하지 않고 안 하던 기도를 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생깁니다.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래서 하던 기도를 금세 그만둡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의 깊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자신과 친구들을 죽이려고 온 그 근위대장 앞에 그 위기의 상황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왕에게 해석을 보여줄 것이니 시간을 달라 요청하죠. 그리고 다니엘이 한 일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했을까? 17절과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기도회예요, 기도회. 합심 기도회. 이게 다니엘 6장에도 넘어가 보면요, 다니엘이 하루에 정해진 시간 3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서 믿음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합심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보여주시고 그 꿈의 해석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를 고합니다. 아리옥은 왕에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고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곧 왕의 앞에 불려나가게 됩니다. 왕이 묻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정말 나에게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내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것은 미리 이미 왕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꾼 꿈을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제게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그림을 띄워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그림이 사람마다 틀리고 학자들마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이 있는 겁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이 이런 겁니다. 큰 신상,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날아온 돌이 그 신상을 쳐서 넘어뜨려 버렸다. 자, 이제 꿈을 말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주신 꿈의 해석을 전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머리죠, 머리. 36절에 38절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여러분, 이건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해석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8절입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자,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과 아수르를 연달아 전멸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이끄는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죠. 금으로 표현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면서도 그에게 모든 권력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나 선지자들은요,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 권세와 능력을 거두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신상의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바벨론 제국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39절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두 번째, 가슴과 두 팔에 해당하는 은나라가 나옵니다. 은나라, 은에 관한 나라인데 다니엘은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왕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그 왕 앞에서 이제 머지않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나라가 망할 것이고 다른 나라가 또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담대함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요, 왕이 다니엘에게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이유를 제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이미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정확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 번째 은혜 나라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 다음으로 이 지역의 패권을 잡은 나라,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놋 같은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페르시아에 이어서 온 세계를 다스린 나라는 어디냐면 알렉산더 왕으로 대표되는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이 알렉산더 왕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지 자신을 대왕이라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렉산더 대왕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들리는 이야기로 이 알렉산더가 어느 날은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맹위를 떨친 나라가 바로 이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헬라 제국도 이제 지나가고 네 번째 나라로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나라는 종아리에 해당하는 나라고 쇠로 만든 나라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아멘. 자, 헬라 제국 다음에 패권을 잡은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그야말로 쇠같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확장합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가운데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는 서로마 제국만 500년을 지속했고 동로마 제국까지 합치면 로마 제국의 역사는 1500년에 달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로마 제국은 융성하게 번성하고 그렇게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로마는 아주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크고 화려한 신상에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큰 신상 가운데 발과 발가락이 그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 그 큰 신상, 금과 은과 녹과 쇠로 튼튼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던 그 신상에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중심을 잡는 발과 발가락이 쇠와 진흙이 서로 뒤섞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 그 약해 보이는 유일한 약점으로 보이는 그 발과 발가락을 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치는 순간 그 큰 신상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대지 않은 돌, 손대지 않았던 건 깎거나 다듬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금과 은과 놋과 쇠를 합쳐서 가장 가치 없어 보이고 가장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 그 큰 신상, 그 화려하고 큰 신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부숴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이 꿈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입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돌덩이 하나가 날아와 그 큰 신상을 무너뜨렸다.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크고 화려한 신상은 세상의 나라들이죠. 그 세상의 나라들, 영원할 것 같고 크고 든든할 것 같았던 그 세상 나라들을 손대지 아니한 돌, 그 하나의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이 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한 영원한 나라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강력하고 화려한 세상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이 보였지만 그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인 것과 같아서 모든 이 세상 나라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한 나라만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금머리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망했습니다. 은과 같았던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 망했습니다. 온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1500년의 역사를 지속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마치 손대지 않은 돌덩이처럼 아무런 가치도 없고 힘도 없이 연약해 보였던, 그래서 금세라도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많은 순교자가 나왔지만, 그러나 결국 로마 제국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선포하게 되었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로도 로마 제국은 망하지만 계속해서 기독교와 교회는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전파되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세계의 교회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를 배우고자 유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들처럼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상교회는 주님께 주신 사명을 꿋꿋이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완벽하지 않아 보이고 손대지 아니한 돌덩이같이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그 화려했던, 그 거대했던 나달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헛된 가치와 우상들을 부수어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왕 중에 왕이라 불리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중에 왕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북일교회를 세우셨고 바로 우리 북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 몸이 불편하지 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